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옆에 같이 보면서요, 뒤에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소비의 사회다 이렇게 말하죠. 소비를 굉장히 장려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소비가 미덕인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만 하더라도 저축이나 저금을 굉장히 많이 장려했는데 요즘은 이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비가 미덕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가성비죠. 가성비. 그래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상품이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가 참 찾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쇼핑해 보면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복잡해요. 한 곳의 정보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가격을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데 가격 비교 사이트 뭐 이런 것도 많이 요즘 등장하죠. 거기에다가 뭐 카드 혜택들 이런 거 참 꼼꼼히 따져봐야만 제대로 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광고를 봤더니만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들어가 보았더니만 아니 실제 가격은 다른 사이트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추가해서 이 실제 가격은 너무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것이어서 속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또 이게 웬 낮은 가격이냐 하고는 보니까 제품 이름이 또 약간 달라요. 숫자가 하나 빠지거나 숫자가 하나 작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발한 그런 방식으로 또 뭐 사다고 구입해 보니 물건이 또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야, 참 복잡하고 피곤하게 사는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하나 사려면은 한 몇 시간을 그냥 소비하면서 정보 어디가 싼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참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산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이 계산기를 부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 이어령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이 바로 철저히 가성비만 따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이해되지 않는 장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낭비하는 여인 한 사람과 가성비를 따지면서 대드는 남성 한 사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돼요. 과연 누가 더 옳은가? 이 장면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향기, 그렇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잊지 못할 향기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향기를 맡게 되면 물질에 찌든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만들고 우리도 이 같은 향기를 진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위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여세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다니의 한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자세히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한 송이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깨어진 향유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향기를 마음으로 깊이
들어 마시고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향기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주님이 머무신 곳은 바로 향기의 베다니와 악취의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11장 1절을 보시면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의 무대는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지방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이 이름은 대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근교에 가까이 있는 이 베다니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가난한 자의 집이다. 고난받는 자의 집이다. 여기 베다니에서 아니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난하다, 고난받는다, 비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혹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슬럼가처럼 빈민가처럼 그런 곳으로 취급되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이 도시의 또 뜻은 대추야자,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에는 이 특성상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베다니라는 곳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머무는 이곳에 어떤 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싶어 할까요? 베다니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의 등급을 나누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1등급의 거룩한 도시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확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2등급,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3등급, 그 다음에 더 바깥쪽은 4등급.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세상을 성전을 중심으로 10등급으로 거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먼 지역, 디아스포라 지역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야 되는데 이때는 꼭 거룩한 곳으로 내가 머물고 거기서 숙박하고 거기서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전 최 가까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할 수만 있으면 숙박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구가 평소보다도 5배 정도 더 많아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룩의 1등급이나 혹은 2등급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쓴 그 시점에,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아주 초라한 집, 아주 빈민의 집, 이런 집에 예수님이 머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참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우리 교회가 보이고 어디를 봐도 우리 교회가 보이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저절로 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성전이 굉장히 큰 우람한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이 지붕이 돔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지붕 자체가 황금으로 다 장식을 해서 멀리서 봐도 이 지붕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만 들면은 성전이 보이고 바로 코앞에 성전이 있으면 죄 지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절로 이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룩해지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가까이에 잠을 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전을 몇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달리 초라한 베다니에 머무시고 아주 가난과 고난의 장소에 예수님이 머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베다니 집에 머무셨겠지. 아니에요. 나사로가 초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셨겠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굉장히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항상 배단위로 나오셔서 주무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로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장 11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음에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배단위로 나가셨다. 아니 때가 저물어서 잘 때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자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거룩의 등급이 얼마나 높은 등급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배단위로 나가셨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또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을 당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록에 의하면 3번을 방문하시거든요. 근데 오직 한 날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머무셨어요. 그 외 모든 날은 항상 배단위로 나오셔서 머무셨습니다. 한 날 머무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최후 만찬에 있는 그 날만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무셨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셨고 그 나머지 날들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저물면은 바깥에 나와서 베다니에 머무시고 다시 들어가셨다가 저물면 또다시 베다니에 머무시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머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침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형을 결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작고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있는 곳이요 믿음의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서 자기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서 초대했던 나사로가 머무는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다니 성전이었습니다. 베다니에는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없습니다. 돈 많은 상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릴 제사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가득가득 넘치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엘리트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VIP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가득 있습니다. 건물들은 화려합니다. 조명이 찬란해요. 마치 천국에 온 듯합니다. 눈에 보기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에 듣기에 좋은 음악이 계속해서 들려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고 저녁만 되시면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기 너희 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뜻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등기 권리를 포기하셨다. 임재의 촛대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아주 비극적인 통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집주인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불의한 결정들을 내렸고 기득권을 지지하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그 알량한 안위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구 왜곡하고 악용하며 사유화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손님으로 전락시키더니 마침내 그 예수님을 방해자로 여겨서 이제는 성전 밖으로 밀어내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빛나기 그지없는 건물입니다. 황금동은 멀리서도 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진짜 이름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너희 집일 뿐이었습니다.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름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욕망의 아지트가 바로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켜버렸고 기도하는 소리 대신에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은혜가 흘러야 될 곳에 이권이 흐르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그곳에 탐욕이 고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배설되는 시장 바닥으로 전락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시지 않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야. 그렇게 소원장담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눈에는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식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흘러갈 뿐이었어요. 이권을 노리는 장소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더 이상 화려한 건축 자재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영광을 떠난 그곳에는 이제 세상 물결이 한번 치면 한 번에 왕창 무너질 유리성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 자기들이 화려하게 자랑했던 이 예루살렘 성이 50년 이상을 지었던 이 성전이 결국은 잿더미가 되어서 모두 무너지고 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나의 집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곳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말씀을 아래로 내려보고 있는 곳입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헌신하는 자리입니까? 진정 베다니의 시몬과 마리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까?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집에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회복되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철옹성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떠난 집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흉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주장, 나의 기득권이라는 이 낡은 간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이 문패를 다시 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머물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과 주님이 머무시는 베다니 성전입니다. 저물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영광의 빛이 밝게 비치는 베다니 성전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과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가 가득한 베다니 성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심어둔 이 성전으로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외형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참다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방치하는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 집이다 그렇게 말하신 것은 이제 그 집에 관리도 보수도 거주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영적으로 그 집을 방치하겠다. 예, 그렇게 주님이 방치한 그 집은 아무리 금으로 도배해도 황폐한 흉가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머무시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전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향기와 유다의 악취가 이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가족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니, 소생했으니 마땅히 주님을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동생 마리아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 한 근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이것을 잘 계산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바로 300데나리온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요. 300일치의 봉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일치의 품삯값.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뭐 2,500 내지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이 향유는 보통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참금으로.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생명줄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그냥 좀 남겨둔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다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일생 가운데서 두 번 다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이 전무했습니다. 결혼하면 경제권은 전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남편 몰래 비자금 마련한다. 이건 뭐 결코 쉽지 않는 일일 뿐더러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기 일생 동안 어쩌면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산 정도 되는 이 돈, 한꺼번에 300데나리아나 되는 이 돈을 여러분 일생 동안 마리아가 또 모을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가 더더욱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일생 동안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이 헌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또다시 심사숙고하고 또다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모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놀라운 점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가장 여성의 그 자존심이 되는 머리털을 풀어서 가장 낮은 예수님의 발, 냄새나는 발 아닙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겠어요? 냄새나는 발에다가 참 때가 묻고 그다음 먼지가 묻은 발 아닙니까? 그 발에다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수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건 뭘 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성의 머리는 굉장한 명예요. 존중받을 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명예, 이 마리아의 존중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한없이 존중하고 경외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최고로 존중받아야 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먼지나는 발, 냄새나는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다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연결고리가 있는데 여러분 12장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잖아요. 근데 13장에서는 누가 또다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요. 13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은 결국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암시해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항상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사업을 이만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래에는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역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보십시오. 조건이 없어요. 참된 예배는 이처럼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발 앞에 기꺼이 쏟아부으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거룩한 낭비가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낭비를 거룩을 제외한 낭비로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학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100번 100번 지당한 말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아니, 이 비싼 걸 왜 한 번에 발에 부어야 되지? 맞아요. 이것을 현금화해서 빈민구제 펀드를 조성했다면 아니 수백 명의 굶주린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훨씬 더 가성비가 높고 효과 좋은 그런 방식을 따져서 했을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제봉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구제봉사가 십자가만큼은 앞서지 못해요. 기독교의 본질과 그 핵심은 윤리, 사회사업,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염려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자,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일까요? 마리아와 같은 자일까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진정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가성비를 따지는 자, 그런 자는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최고로 존중하면서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온통 던지고 부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표면적인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구제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부였고 물질이었습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가 합리적인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돈을 탐내는 도둑의 위선이었고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탐욕에 지배되어서 결국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만 사람이 아닙니까?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유다가 고작 은 30세겔을 벌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스승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소비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당면한 이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인은 이 비싼 옥합을 소비하고 낭비하고서도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얻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고서도 자신의 생명을 마침내 끊고 마는,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인생을 소비한 자입니까? 여인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옥합은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쌓아두는 옥합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허비요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순태 작가가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어머니의 향기라는 이 향기는 화장품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부엌에서 배어든 음식 냄새, 그리고 밤새 흘린 눈물의 향기, 그것이 바로 늙으신 어머님의 향기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 자신의 젊음과 꿈이라는 옥합을 다 깨뜨려 자식의 발치에 모조리 다 붓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이 귀한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래서 그 집안 가득 향기가 진동했듯이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헌신할 때 그 가정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생명의 향기로 가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말의 행동을 허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어머니의 삶도 종종 허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캐리어를 포기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이 마리아의 허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의 세계에서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생명의 세계에서는 가장 순간 가치로 남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이처럼 계산기를 두들지 않고 옥합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도 가성비를 따지는 이 유다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효율성, 예산 내 가성비, 사회적 평판 이런 것만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사랑과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자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생명의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그 향기는 단순히 그 방에만 머물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낡고 해진 옷에서 나는 그 어머니의 냄새, 그 냄새가 자식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듯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헌신의 낭비가 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뚫고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는 지극한 향기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유다의 차가운 계산기 소리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깨뜨려진 향기 옥합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마리아처럼 주님께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경건의 모양 뒤에 우리의 탐욕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내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의 향기, 이 향기가 오늘 우리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악취를 제거하시고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희생 위에 제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내가 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일성을 믿습니다. 계산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주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량한 자비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도 향기로 가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새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향기로운 저희 산재물이 되어 우리 주님의 냄새를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가득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다니 잔치에서 일어난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명분을 찾으면서 아버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탐욕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이기심의 그림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며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예배하는 십자가를 길어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이 죽음의 냄새가 물러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